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화 일어나 메아리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장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생명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된 무기영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빌립보성 이 강가에서 몇 명의 이 여자들을 바울과 그 전도팀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이 유럽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예, 루디아를 통해 나타난 은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루디아가 핵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이제 성박 문과로 나왔다는 말은 그 이전에 바울 일행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이제 아시아라 이야기하면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서 오른쪽인데, 그렇게 가려던 전도 여행이 성령께서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앞에 사도행전 14장 앞쪽을 보면은 성령이 그들을 막았었다 했습니다. 막으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환상 중에 어떤 뭘 받았냐?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사실 꿈속에 환상 속에 이게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우리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막으니까 그러면은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지중해 중간에 구버로 섬을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하고 그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지역이 이제 특히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이 빌립보인데, 오늘 그 성에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도착했고 그곳의 성내에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쪽을 가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유럽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다는 이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도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니까 이들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시내는 복잡하니까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여자 몇 명이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또 그 사람들을 잡고, 이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본분이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루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 루디아는 이방인의 여자로서 다른데 어딘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전하는 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생각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왜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틀리느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뭐냐? 차이가 뭐지 하고 귀가 솔깃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열매가 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디아가 이렇게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럼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루디아가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2000년 전에도 증거했지만 지금도 한 번씩 그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 생활을 삶을 그 TV에 한 번씩 보면은 율법대로 산다고 그들은 옷을 입고 모자까지 캡으로 쓰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곳에는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도 있으니까 문 닫으라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문 닫으라고. 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자기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응?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잘 아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곳에. 그렇잖아요. 잘 아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자부심이 똘똘 뭉쳐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거품을 물고 달려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앞뒤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그 말은 빛이 나는 그곳의 아래쪽에 가장 가까운 것이 제일 어둡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이사야 6장 10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 줌에도 못 듣는 것은, 못 알아듣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똑같은 유대인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할 때 오늘 말씀에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아니하면은 못 알아들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만드셨다. 자, 루디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것이 여러 우리가 보잖아요. 응?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는 잘못됐다고. 유대인들도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잘못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큰 은혜다. 이거 이상 더 큰 것이 없다.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저주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혜가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을 끼쳤느냐? 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그 은혜가, 그러니까 루디아는
뭡니까? 역사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아무리 너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지라도 누구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역사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기를 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깨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거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뭐냐? 그는 자신의 목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한 거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줬다. 이것이 은혜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응? 우리에게 잘못이 주어지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다음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명기 7장 12절에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인생을 떠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장 큰 적대자요 가장 큰 반대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은혜가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의지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음에 자아의식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멜번을 호주를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애쓰고 애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셔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해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데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계획한 것을 걸을 때는 그것이 옆으로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질 때에 르디아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또한 깨달은 것을 그 걸음을 인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음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